오늘 말씀드린 대로 더샘물학교 후원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며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 묵상을 지난주에 끝냈죠. 그래서 그 중에서 6장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눌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낭독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중에 4절, 그것도 4절의 일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명령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1세기의 로마 통치기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살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아버지의 가부장권이 절대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소유물이었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한 예를 들면 자녀를 낳으면 엄마가 이 자녀를 아버지의 발밑에 뒀어요. 살포시 포대기에 쌓이는 아이를 아버지의 발밑에 갖다 둡니다. 그럼 아버지가 발밑에 놓여진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 아이를 안아서 품에 안으면 아이가 된 거고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그 아이는 버려지거나 아니면 팔려가야 합니다. 놀랍죠?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가부장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떤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나요? 남자아이들을 선호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발밑에 아이를 뒀을 때 딸일 경우 유기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혁명적인 선언이죠.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가부장의 권한이 있던 그 절대적인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이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누구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이 도전을 맨 처음 받을 때 참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키우고 내가 고생하는데 이 자녀가 당신 자녀라고요? 그런데 금방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자녀를 인정하고 키워나가면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자녀를 키워갈 수가 있구나.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청직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그런 전설이 있다면서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영국 황실에서만 쓴다는 그 한정판 그 값진 봉은 차이나 식기가 풀세트로 있는 어떤 화려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 풀세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친여동생이 와서 손님을 이번 주에 많이 치르게 되었다면서 그 식기 세트를, 그 값나고 비싸가는 식기 세트를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동생을 살펴보면서 염려가 되지만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죠. 동상, 살살 다루어. 이거 워낙, 이럴 땐 영어를 써야 돼요. 영국 왕실이니까. 델리케이트해서 섬세한 거라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다뤄야 돼. 살짝만 스쳐도 깨지거든. 조심해. 이러고 빌려줬어요. 동생이 빌려가서 이 그릇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다가 와삭, 음식을 담아서 식탁으로 옮기다가 와장창, 손님이 먹다가 떨어뜨려서 쨍그랑, 커피를 마시다가 부딪혀서 이빨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남은 그릇들, 전투에서 아주 참상이 빚어진 이 그릇들을 언니한테 돌려줬습니다. 이 그릇을 받아든 언니 어떤 심정일까요? 세자로 화난다. 너무 좀 고급진가요? 너무 품격 있었네요. 영어로 파이야. 화가 다 들어갑니다. 예,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빡자가 들어가는 어떤 말을 세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품격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위탁하신 자녀가 누구냐? 영국 황실의 본차이나 식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품에 보내실 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부탁한다. 내 목적대로 키워다오. 자녀를 화나게 하면 왜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들이 타락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으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에이전트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직역하면 모든 가정으로 번역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복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처음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정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은 풀면 이런 말입니다. 현실 언어로 풀면 너는 남편에게 집착해서 남편을 장악하고 그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할 테지만 남편은 금방 그걸 알아채고 너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어떤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름 끼쳤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서. 이게 파괴된 과정의 모습이에요. 서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서로를 상처내고 힘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실행이 가정의 두 사람을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땅에 들어와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실 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 회복된 장소, 그 죄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오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복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샘물 교회가 첫 번째 비전이 가정 회복 운동이고 두 번째 비전이 믿음 계승 운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소원하셨던 그 복된 가정을 세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할까요? 경건한 자녀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 회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그 안에 두었던 소원을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한 아내를 주시고 한 남편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여유가 있어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데, 10남편과 10아내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지은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의 피 맺힌 고백입니다. 나는 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녀를 원한다.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셔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오래 고통당하기로 작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고통당하는 걸 감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을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정들을 복주시는 일은 믿음 계승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정이, 연약해 보이는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입습니다. 복을 입은 그 가정들이 또 자라면 또 다른 가정들이 믿음 계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녀가 화가 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언제 자녀가 화나죠? 비교하면 화납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죠. 목적을 성취하고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 것. 그 또렷한 부모의 목적과 비전을 아는 순간 아이는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90점을 맞으면 이렇게 말하죠. 와, 잘 받았다. 왜냐면 그전에 60점 맞았거든요. 그런데 90점 맞는데 박수 치지 않습니다. 10점은 어디 갔니? 이렇게 말하죠. 문제 하나를 틀려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 아이 숨 막혀 죽어갑니다. 의도는 이거죠.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는 의도와 다른 바램으로 자라죠. 뭡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성취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는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엄마에게는 이상적인 자녀가 있다 그러죠. 그 자녀는 옆집에서 자랍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잘한 것 우리 자녀가 비교해요. 아, 걔는 그렇게 잘한다는데 넌 왜 못하니? 문제는 그 자녀는 우리 집에서 잘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망가집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가 화날까요? 부모의 사랑을 보상과 처벌의 도구로 쓰고 편애를 하게 되면 아이가 화납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하면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위탁하신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흔히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가진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아요.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데 부모에게 간직된 사랑을 아이에게 보상과 처벌로 줍니다.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이거 하면 못 줘. 이렇게 말하는 조건은 빠져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는 동안 뭐가 잘못되죠? 아이와의 관계가 금이 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를 만나려면, 우리 엄마를 만나려면 나는 조건을 지켜야 돼. 망가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둘 있는 중에, 요즘은 5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둘이 있는 중에 하나를 편애하는 집이 있습니다. 편애 멈추셔야 돼요. 멈추기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편애하지 말고 두 아이가 있으면 두 아이를 다 편애하십시오. 이 아이를 볼 땐 이 아이를 편애하시고 저 아이를 볼 땐 저 아이를 편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키울 때 저희 둘째가 물었어요.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 그렇게 아주 직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는 막내여서 사랑하고 언니는 첫째라서 사랑해. 그건 다른 거야. 네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얘기해. 네가 질문이 있으면. 근데 언제든지 대답해야 돼요. 너는 너라서 특별해서 사랑하고 언니는 언니라서 특별해서 사랑해. 세 아이가 있으면 하나에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큰애는 큰애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편애를 확장시켜 주세요. 모두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아이가 화가 날까요? 폭력을 사용하면 아이는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이 두 가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이 영혼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거닐고 있는데 3남매를 데리고 나온 30대 후반쯤의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신이 없죠. 거기다 공원에 나왔으니 막내는 부모가 의도하지 않게 저쪽으로 뛰어가고 있고 둘째는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에게 뭘 맡겼나 봐요. 큰 아이를 붙잡고 노기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경험을 넘어서 성경을 따라서 이 일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니, 다른 가정 말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분이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단지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2015년에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는데요. 픽사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만든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제 아내가 저 영화를 보고 저에게 꼭 한번 보라고 권유했는데 제가 몇 달을 미뤘다가 봤는데요. 픽사가 만든 영화는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이 웁니다. 마음이 녹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쟤네들이 주인공 아닙니다. 저 아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의인화된 캐릭터들이에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라일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떤 지금 환경에 있냐면 새로 부모가 이동을 하는 바람에 새로 다른 낯선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들어갔고 낯선 집,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적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라일리라고 하는 자녀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는지를 이 영화가 그려냅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정 컨트롤 타워가 있답니다. 거기 저 5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 빨간 애는 버럭이겠죠, 그죠? 그리고 얼굴이 파란 아이가 슬픔입니다. 이 5 감정이 그동안 쌓여왔던 인생의 기억들과 결합해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라일리, 그 주인공은 지금 슬픔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우울하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뭘까요?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부모가 슬픔에 빠진 자녀에게 기쁨을 공급해야 되는 적절한 시간에 기쁨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쁨의 감정 타워는 무너지고 슬픔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슬픔이 더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영화를 그냥 결론 맺으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얻은 위로는 우리는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만 슬픔이 없으면 기쁨의 의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서 기쁨의 의미와 값어치를 알기에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 5가지 감정을 잘 인정하고 질서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배우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믿음의 부모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그 문맥과 함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자라고 직장 생활이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과 자녀 양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자녀가 성장한다. 논리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2가지가 다 현재 시제의 명령법입니다. 이 2가지가 의미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을 향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여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친밀함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힌트가 있었어요.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 감정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이의 그 인사이드 아웃에 비해서 보자면 그 5가지 감정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감정이 성장하는 동안에 동행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함께 웃고 우는 것, 서로가 연합하는 핵심 감정이죠. 함께 기뻐하는 것, 어떤 걸까요? 작은 승리를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 부모가 좋아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쉬운 건 이런 거죠. 아이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머리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우, 머리 모양이 지난번에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와, 머리가 너무 예쁘다. 역시 인물이 나네. 인물이 좋으니 머리를 새로 다듬었더니 머리도 예쁘네.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을 박수 쳐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들, 와, 잘생겼다. 얼굴이 빛나네. 역시 빛나는 얼굴이었어. 머리도 빛나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맨 처음에 그러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던 거 하세요? 이럴 때요, 거기서 밀리면 안 돼요. 지조 있게 끝까지. 어떤 것이든 성실해야 되거든요. 이야, 계속 하잖아요. 아, 아빠가, 엄마가 달라지셨는데 성실하게 달라지셨네. 그리고 아이가 소통이 시작돼요. 아주 작은 성취 하나에서도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대화했던 거, 사소한 대화들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 딴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랬어? 아, 그랬구나. 정말이야. 관여하지 마세요.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럼 대화 2번째 못합니다.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심부름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그 작은 일인데, 아이고, 심부름을 해줘서 너무 좋다,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자전거를 타다 다친 우리 성도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랬어요. 아빠가 다쳤으니까. 그런데 심부름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더래요.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일상의 모든 변화 안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아서 평생 계속 그게 소재가 돼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평생 놀림받는 일이 있더라도 뭘 해야 되죠? 계속 시도하고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추억의 트로피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추억의 박물관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따라 행복하냐 아니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트로피, 믿음으로 서가는 부모의 트로피를 그 안에 담아주십시오. 함께 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 성장하는 동안에 12번 바뀝니다. 5만 번 바뀌어요. 어떻게 할까요? 딸을 키우는 경우는 그러죠. 와서, 엄마, 우리 아이들이 양파, 대파, 쪽파 5만 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지금 알았어. 나는 그 파들이 너무 싫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싹 정리해 줄게,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솔루션에 강하니까 그래? 그럴 땐 말이야, 네가 이렇게 아이를 초청해서 피자를 사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일이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곁에 계시면서 기도하면서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애들이 크면요, 조건이 많아집니다. 뭐 이런 거죠. 건들지 마. 건들지는 말되 알아는 줘.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곁에는 있어주는 거 내가 허용해 줄 거야. 근데 보일 듯 말 듯 곁에 있어줘. 나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아니 꽂고 치사해도 주님 앞에서 키워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죠?
부모가 눈치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울라고 했더니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다가 버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러기가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특별히 아빠들이 많은데 바빠서 아이를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2달 가까이 되어서 한 번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대화하자. 그때 대화는 아이는 이렇게 인식하죠. 뭐의 약자죠? 대놓고 화내시겠구나. 이런 약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들이대거든요. 점수 성적표 가져와. 이러고 한 번에 일괄타결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항상 못 미칩니다. 그럼 아이에게 아빠가 얘기하죠. 아빠는 굉장히 많이 참은 겁니다. 얘야, 라떼는 말이야. 아이가 라떼를 엄청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시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옛날과 다르게 훨씬 더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함은 지금 모든 부모들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현실이에요. 분주한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래서 믿음 계승 운동의 일환으로 더샘물 학교가 함께 세워진 겁니다. 이 분주한 시대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신뢰할 만한 전문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와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샘물 교회의 거룩한 숙제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계승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더샘물 학교의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선생님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먼저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과 과정이 되고 교과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 일상 안에서 대부분 훈련시키는 일을 하겠죠. 더샘물 교회 믿음 계승 운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비전을 공유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함께 동참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율 3.8%입니다. 우리 권문영 총괄교장 선생님께서 오늘은 목회 편지에 내용을 써놓으셨습니다. 다음 세대 3.8% 전도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 96%가 사라진 세상을 보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깨달았다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 계승 운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가정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상 안에서 그 가정을 열심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샘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품에만 허락한 자녀가 아니라 공동체 허락한 모든 자녀가 우리 자녀예요. 왜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자녀가 5명도 되고 10명도 됐잖아요. 이제 한두 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동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가기 위해서 더샘물 학교, 이제 2살밖에 되지 않은 이 더샘물 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가도록 이 사명의 기도와 물질로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계승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더샘물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 거룩한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이 오늘 성도들의 믿음과 그 후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갑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믿음의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 계승 운동의 뜻하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